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페이지로 신약 171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살핍니다.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한 저희 영혼의 거듭남과 영혼의 건강을 직접 챙기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저희는 섰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저희 성도들이 가슴으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영광의 빛을 받은 성도답게 서로 사랑하는 행함의 능력 있기를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주제는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주제와 또 그 영광을 받은 자들은 서로 사랑하게 되어 있다라는 2가지 주제가 되겠습니다. 지난주차 설명드렸던 내용의 끝에 가룟 유다, 배신자 가룟 유다가 수많은 예수님의 사랑의 제스처를 거부를 하고 어둠 속으로 나간 장면까지 보셨죠? 31절 갑니다.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여기서 지금이라는 말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주기 위해 어둠 속으로 나간 그 시점을 얘기하죠. 그래서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여러분 관역을 향하여 쏠 때 화살을 활 시위에 걸고 활 시위를 당겨서 관역을 조준을 한 후에 손에서 활 시위를 놓으면 화살이 날아가서 관역에 맞는 거는 시간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유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주기 위해서 나간 그 시점을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라고 확정적으로 표현하는 이유는 이제 화살이 활시위를 떠났다라는 뜻이고, 좀 더 구체적인 의미는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체포가 되시고 또 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에 처형되는 그 일이 스위치가 눌러졌다라는 뜻인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을 향한 마음은 뭐냐면,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 이 죽음이 확정적으로 시작됐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죽음을 뭐라고 표현하시고 있다라는 겁니까? 예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게 왜 영광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가능하면 성공하고 잘 살고 건강하고 그걸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는 그게 영광이 아니고 본인이 죽는 것이 영광이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념과는 정반대이죠. 이런 경우에 말씀에 본인의 마음을 얹혀서 질문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이걸 왜 영광이라고 하시느냐 알려주세요. 그냥 휙 지나가면 말씀의 은혜와 내 마음은 접점을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죽음이 왜 영광일까? 죽음은 멸망이지. 이게 인간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1차적인 이 설명을 찾아봤더니 요한복음 17장 4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자, 예수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어렵지 않죠. 여러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의 관계는, 하나님은 파송을 한 주체입니다. 그 다음 그리스도 예수는 성부 하나님의 임무를 띠고 이 땅에 내려온 파송받은 자입니다. 간단합니다. 그러면 파송받은 자인, 이걸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단어를 들으실 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부자간의 관계인데 어떻게 종이라고 할까? 이렇게 오해하시지 마세요. 구약에서 얘기하는 여호와의 종이라는 것은 역할입니다. 역할. 신분이 아니고. 주인은 종에게 이런 일을 해라라고 명령하는 위치죠. 종은 뭐를 얘기하는 거죠? 주인이 내려주신 명령을 이행하는 자를 종이라고 합니다. 그걸 철저히 이행한다라는 뜻에서 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께 이 일을 하고 오너라 라고 명을 했는데, 그 명을 받은 아들 예수께서 이 일을 성취를 못했으면 파송받은 자의 역할이 불완전한 거죠. 그 영광 아니에요. 불명예예요. 마찬가지 파송을 받은 예수께서 이 일을 완성하지 못하셨을 때는 예수님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도 불명예를 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7장 4절은 간단한 얘기입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주신 그 일을 내가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성취하였다. 그래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돌아옵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당신의 죽음이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스위치가 눌러졌다라는 이 상황을 놓고
내가 영광을 얻었고 나의 아버지께서도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무슨 임무를 주고 보냈다라는 얘기입니까? 죽으라라는 임무를 지워서 보냈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임무를 지워서 보내셨다? 죽으라. 그 일을 해냈기 때문에 역할을 맡은 파송된 자 예수님도 영광을 받으신 거고, 또 그 일을 하라고 보내신 하나님도 불명예가 아니라 명예롭게 영광을 얻으시는 상태가 된다. 그 죽는 게 성경에 영광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이사야 42장 갑니다. 구약성경 1016페이지입니다. 이사야 42장 구약 1016페이지입니다. 1절을 보시죠.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여러분 여기 신분을 뭐라고 표현하죠? 역할을? 이 하나님께서 붙드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종, 또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여러분 이 일, 하나님께서 명을 내려서 이 일을 하라라고 하는 일을 하는 파송자는 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택한 누구를 보라라고 돼 있어요? 사람입니다. 이 일은 사람이 해내야 되는 일입니다.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이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자가 될 거다라는 거예요. 나의 신이란 그 신이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자 이제 역할 나오죠. 이방에 무엇을 베풀 역할을 수행할 거다? 공의. 여기서 이방이라는 것은 여러 민족이라는 뜻이에요. 온 세계 사람들에게 무엇을 베풀러 내려가는 파송자가 된다? 공의를 이루는 자가 될 것이다. 6절로 가보십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자, 여기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종을 무슨 일로 불렀어요? 의로운 일 때문에 불렀다라는 거예요. 의로운 일 때문에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에 무엇이 되게 하리니? 여러분 여기서 살짝 표현이 바뀝니다. 1절에서는 이방에 공의를 베푸는 역할로 보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6절에 가니까 똑같은 얘기를 두 번 얘기하는데 위에서는 의로 너를 불렀은즉, 즉 의로운 일을 시키려고 불렀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 6절의 하반절에 가보면은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의로운 일을 해내는 메시아를 이방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빛이라고 표현합니다. 빛. 그래서 왜 빛이라고 할까? 7절.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그래서 이방의 빛이라고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약간 좀 익숙치 않은 단어가 있죠.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낸다 할 때 이 옥은 감옥입니다. 감옥.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이죠.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게 한자로 어렵죠. 여러분 이 얘기입니다. 감옥이 있어요. 예를 들어 청송교도소, 무슨 교도소, 서울구치소, 이게 감옥이에요.
그런데 내가 진짜 갇혀 있는 곳은 그 중에 칸들을 막았을 때 그 칸 속에 갇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간이라고 표현한 건데, 굳이 얘기하면 앞에 있는 옥은 감옥 전체이면 뒤에 나오는 간이라는 것은 감방이에요. 내가 갇혀 있는 구체적인 방. 같은 얘기를 두 번 하신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결국은 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의로운 종은 빛으로 표현이 되는데, 왜 빛으로 표현했을까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감옥에 갇힌 자를 끌어내는데 그 감옥을 뭐라고 하느냐? 어두움의 감옥이라는 겁니다. 어두움의 감옥. 그래서 그 자들을 끌어내는 이 메시아의 역할은 이방 많은 민족에게 비치는 빛의 역할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 빛과 어두움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이 뭐라고 또 얘기하느냐? 8절 봅시다. 8절.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명령을 하달하고 시키는 주체가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 시키는 거다. 그러시면서 이어지기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바로 어두움 속에 갇혀 있는 자들을 그 어두움의 속박으로부터 빛의 세계로 끌어내는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의로운 일을 완성시키려 보내는 이 종을 의로운 종,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여기 잘 생각을 잘 해주세요. 어두움의 감옥이 뭘까요? 어두움의 감옥. 빛과 반대죠. 빛은 생명입니다. 어두움은 사망입니다. 요한복음이 가리키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어두움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는 역할이다라고 할 때, 이 어두움의 감옥은 사망의 영역이에요. 죽어 있는 사람들. 죽어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는 거니까, 왜 끌어낼까요? 제가 표현을 지금 천천히 할 거예요. 죽어 있는 사람이 갇혀 있는 곳이라 그랬어요. 그럼 끌어내면은 시체 끌어내겠다는 얘기인가요? 그럼 뭐하러 끌어내요? 그럼 묻어버리지. 그래서 어둠에 있는 자를 그 갇힌 감방에서 끌어내겠다라고 할 때는 죽은 상태로 끌어내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살려내야 돼요. 그래서 빛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안에서 같이 살아가고 호흡하고 교제하는 당신의 자녀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위치 이동이 아니고요. 이 여호와의 의로운 종이 하는 역할은 단순히 위치 이동이 아니고 끌어내서 살려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사망의 영역에서 생명의 영역으로 옮겨놓는 그 일과, 또 하나는 그 옮겨놓은 사람의 영혼을 빛의 자녀로 살려내는 일을 해내야 된다. 자, 이사야 53장 가보세요. 이사야 53장 1032페이지입니다. 10절 보세요. 여기는 더 분명히 나타납니다. 10절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자, 요 그라고 표현된 이분이 하나님의 의로운 종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종이 고통을 받게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근데 어느 단계까지 고통을 받아야 되느냐면 그냥 고문받는 정도가 아니라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는 단계까지 고통을 받을 것이다. 이 영혼이라는 건 생명입니다. 생명. 그 생명을 바쳐서 제물로 드리는 단계까지 고통을 받을 것이다. 그건 죽은 거예요. 제물로 드리는 것은 죽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가 그 시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가 그 시를 보게 되며 그 시가 뭡니까? 이게 후손이라는 뜻과 같은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예수께서 당신의 생명을 제물로 주어서 죽게 되면 멸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후손이 태어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다른 사람들의 뭐로 연결이 된다? 영적 출생으로 연결이 될 것이다. 보게 되면 그날은 길 것이요. 이렇게 살아난 영혼의 생명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또 그의 손으로 누구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바로 이게 파송을 한 주체이신 성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11절 한 번 더 설명합니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즉 파송된 의로운 종 메시아가 본인이 한 일을 보고 나면은 너무 기뻐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못해 간 거예요. 이 일을 하면 내가 너무 기쁘겠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임무를 기쁘게 받고 내려온 겁니까? 후자라는 거예요. 기뻐할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여기 나옵니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여기도 잘 보십시오. 11절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의로운 종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두 가지를 해내는 겁니다. 두 가지. 물론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거듭남, 죄사함, 구원이라는 단어랑 하나로 연결되기는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두 가지예요. 죄를 담당해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의롭게 해내는 역할을 합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값을 담당하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낸다? 의로운 사람이 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 요소입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보시면 앞에서 살피셨던 이사야 42장에서는 그를 이방의 빛으로 보내서 어둠의 감방에 갇혀있는 자를 끌어내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여기 이사야 53장에서는 자기 목숨을 제물로 바치고 나서 이 생명이 이식된 자기의 후손들을 만들어낼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둠의 감방에 갇힌 자를 꺼내는 역할은 여기 다시 보세요. 왜 감방에 갇혔어요? 죄를 져서 그래요. 그러면 감방에서 무조건 꺼낼 수 있어요? 감방에 갇혀 있는 거는 죄값을 치르는 벌을 받고 있어요. 벌을. 맘 놓고 꺼내요. 벌을 다 받아야 나와요. 벌을 다 받아야 나와요. 그러니까 꺼내려면 죄값을 치러야 돼. 안 치르고 나오는 것은 공의의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없어요. 공의의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죄값을 안 치르고 풀어주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죄값을 치러야 감방에서 풀려나는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풀려내기만 하면 죽은 상태인데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야. 그래서 이제는 다시 어떻게 해요? 빛을 비춰서 죽어있는 그 영혼을 다시 살려내야 이 영혼이 의로운 영혼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까지 구원을 죄사함 하나로 기억한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 앞에 다시 얻으셔야 돼요. 죄사함은요, 죄값 치르고 풀려낸 거예요. 그걸 지식으로 이해를 하면 나는 풀려났다라는 생각을 하신다고? 그것까지 좋아요.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풀려났으면 하나님의 빛이 쪼이면 내 영혼이 빛을 받아서 새로 거듭났으면 의로운 상태가 되어야 하죠. 근데 죄값을 치르고 풀려난 것까지는 아셔. 그런데 마음이 바뀌고 영혼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게 뭔지를 몰라. 그러면 그건 구원이 아닙니다. 메시아가 완성한 게 아니에요. 다른 말로 얘기할게요. 메시아가 완성을 해주셨는데 나에게 완전하게 적용된 게 아니에요. 오늘 얘기가 이래서 중요합니다. 그게 완전히 이루어졌을 때라야 내가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 목숨을 제물로 주어서 죽어요. 여러분 그 상태였다면 나는 무슨 빛을 받아서 의롭게 다시 됩니까? 예수님이 죽어버리고 끝났으면. 예수님이 죽어버리고 끝났으면 죄값은 치러졌어요. 아시겠죠? 원리가 간단하다고. 자기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린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죄값을 치렀어. 그럼 나는 거기 있을 필요 없어. 그러면 나왔어. 근데 예수님이 죽어버렸어 그냥. 거기가 끝이야. 그러면 이 구출받은 내 죽어있는 영혼이 뭘 받아서 살아나느냐? 없어요. 그게 가짜 구원이고 예수님은 실패하신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은 뭐를 위해 다시 살아나셔야 됩니까? 우리의 영혼에 빛을 비춰주시려면 죄값을 지고 지옥에 가서 묻으신 다음에 부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바톤 터치 해서 오셔서 우리 영혼 속에 성령의 빛을 비춰주셔야 그때 우리가 born again 하고 빛의 자녀의 생명을 갖게 됩니다. 그게 우리를 의롭게 하는 거예요. 로마서 4장 가십니다. 신약성경 245페이지. 로마서 4장 25절 보시죠.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여기 위하여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죠. 범죄함 때문에라고 읽어주세요.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내어줌이 됐다라는 것은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진 바 됐다라는 거예요. 그 결국 죽죠. 그래서 이 내어줌이 되고라는 말을 바꾸세요. 죽임을 당하게 되고. 네. 자,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죄값을 대신 지셔야 되니까. 근데 이어지기를 또한, 여러분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이 하나가 아니다. 의미가 또한 하나 더 있다. 뭐냐?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믿는 것은 전부 가짜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의 부활이 없고 예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믿는 것도 전부 거짓말이고 우리의 증언도 다 가짜가 돼. 왜 그렇게 얘기하셨는지 이제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죽는 행위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시고 갚는 행위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났다면
풀려난 우리의 영혼은 무슨 빛을 받아서 거듭나느냐? 없어. 이 얘기예요. 근데 그 예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시 올라가셔서 이제는 육신을 가진 성자 하나님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으로 바톤 터치해서 오십니다. 그 예수님께 그러잖아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오시지 아니하실 것이요. 내가 가면 보혜사를 보내리니 그가 와서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너희를 깨우치고 세상을 책망하리라. 아멘. 그래서 이 얘기를 성경께서 기록하고 계시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구원이라는 걸 다시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거를. 구원은 예수님의 그 아무 조건 없는 대속의 죽음 때문에 나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 죄값을 나는 안 갚아도 된다라는 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반쪽짜리예요. 그 뒤에 내 영혼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대리해서 오신 성령에 의해서 내 죽어있는 영혼에 생명의 빛이 비춰져서 내가 의로운 영혼으로 거듭난 것이 구원입니다. 이게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앞쪽만 자꾸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시고 하다 보면은 이 지적 동의 상태로 갑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영혼은 안 바뀌어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 갑니다. 고린도 후서 4장. 저도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피고인입니다. 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어떤 마음이냐면 이런 얘기들을 해드릴 때 그냥 성경 지식으로 들으시면 안 돼요. 지금 새롭게 야 이건 내가 몰랐던 거다 라는 얘기가 들리면 그 말씀 앞에 자기를 낱낱이 내려놓고 보셔야 됩니다. 나는 어느 단계인가. 아시겠죠?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4장 6절 가보십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시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이게 무슨 말이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 뭐라고 그래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렇게 나가죠. 태초에 흑암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셔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생명을 창조하셨듯이 그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이라는 것은 물질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억하셔도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물질 세상을 창조할 때 사용했던 그 빛이 아니라 이 반대로 다른 빛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너무 길죠.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네, 여러분 여기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빛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빛이야, 그리스도의 빛이야. 워낙 문장이 길어가지고 쉽지 않은데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빛이에요. 근데 그 빛이 뭐냐면 우리말 성경에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렇게 번역을 했죠.
원래 이건 신약 성경이니까 헬라어입니다. 헬라어의 원문을 가보면은요, 하나님의 영광의 지식의 빛입니다. 너무 기니까 지식이 뭐예요? 아는 게 지식이죠? 그 의역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게 동사가 들어가다 보니까 어디까지야 헷갈리는데, 다시 원래대로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의 지식의 빛. 이 빛이 누구 얼굴에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빛을,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빛을 자기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어디다 비추셨다? 우리 마음에 그 빛을 비추셨다. 여러분, 여기 지식의 빛이 왜 나오느냐? 기억하시나 모르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찾아봤던 이사야 53장 11절에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라고 돼 있어요. 그건 무슨 지식이야? 그랬다고. 여러분, 신구약 성경은 똑같이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성경이에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써내려가는 거예요. 원문을 보면 그 지식을 가져오는 거예요. 여기 이 말씀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리라라는 이 표현을 고린도후서 4장 6절로 바꿔버리면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었는데 그 빛을, 그게 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빛을 사람의 영혼에 내리쬐면 그 영혼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그 영혼이 죽은 상태, 어둠의 상태에서 광명한 세상에 속한 자로 바뀌어질 거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제가 이 말씀을 가져오는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하나님의 영광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나보고 하라고 한 일을 내가 이루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라는 말에서 출발한 겁니다. 그렇다면 그게 예수님이 그냥 뱉은 게 아니고 구약성경에 하나부터 열까지 다 예언되어 있던 건데 이사야서 42장에 가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 이방인에게 공의를 베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 6절에 가니까 이 말을 바꿔서 의로운 일 때문에 내가 부른 종인데 이방에 빛이 되게 하리라 라고 바꿔요. 그 빛이 하는 역할이 어두운 감옥에 갇힌 자를 끌어내는 역할을 할 것이다. 근데 이 똑같은 이사야서 53장에 가니까 끌어내는데 초점을 맞춘 게 아니고 그 의로운 종이 자기 생명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되면 자기의 후손을 보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뭐라고 하느냐?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고린도 후서 4장 6절에 가니까 빛이 비춘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이제 아시겠죠? 복잡하면 정리해 드릴까요? 죄사함만 아는 건 구원 아닙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빛이 내 마음속에 비친 자라야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질그릇은 이 쓸데없는 몸이에요. 육체. 그 속에 뭐를 가졌다?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이 속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종교인일 뿐이지 하나님의 자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여기까지 왔느냐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라고. 자,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깊게 얘기하느냐? 그게 오늘의 이 본문의 주제인 성도 간에 왜 서로 사랑해야 되느냐? 예?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지 않은 자는 형제를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32절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이게 무슨 뜻이냐면 메시아로 오신 예수께서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줌으로써 죄사함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잖아요. 맞죠? 그럼 이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자기로 인하여라는 말은 몸소라는 거예요. 친히 하나님께서도 성자에게 영광을 주시리라 라는 얘기. 이 말이 무슨 얘기냐? 부활 후 하나님의 우편에 앉는 영광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걸 신학적 용어로 승귀라고 합니다. 승귀. 귀, 존귀한 상태로 다시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을 구하시려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온 것을 뭐라고 표현하죠? 종의 형체를 가져서 자기를 비운 행위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죽고 나서 이건 순종이고 죽은 상태에 머무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시 올라가서 동일한 영광으로 회복하는 단계를 승귀라고 합니다. 존귀한 상태로 올라가셨다. 그걸 해 주시리니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건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으로 교체돼서 오실 영광이 기다릴 것이다 라는 뜻인데 33절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처럼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죽은 후의 부활에 대한 얘기를 제자들에게 해주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예수님 죽고 나면 실망하고 고민할 제자들이 걱정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33절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잠시 동안 너희에게 있다가 내가 죽을 거야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너희는 못 따라오는 곳에 간다. 너희들은 따라올 수 없는 곳에 갈 거야. 그러나 실망하지 마라. 이게 너희들이 따라올 수 없는 곳에 갈 거야 라고 끝냈으면 절망이죠. 근데 이게 사실은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14장 1절에서 3절까지 미리 보시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영원한 이별이 아닌 거예요. 뭐 하러 가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는 집을 만드시러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집은 저는 부활체로 이해를 합니다. 부활체. 하나님과 같이 거할 수 있는 부활체. 그거 준비하러 가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런데 33절에도 하나 살피고 가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기 소자들아 라고 번역된 단어 있죠. 소자들아. 원어적 의미는 뭐냐면요. 아이를 얘기하는 표현인데 조금 더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얘들아 라는 표현이에요. 얘들아. 그러면 얘들아 라고 할 때는 물론 나이 드신 어른이 어린아이들에게 하는 얘기도 되지만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부모가 80 됐어요. 자녀가 50이에요. 그때도 부모는 자녀에게 뭐라고 그래? 얘야 그러죠? 어른아 안 하죠? 그거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소자들아라는 표현이 얘들아라는 표현인데 요한이 기록한 이 복음서 말고요. 요한 1, 2, 3서, 요한 서신서 있죠. 거기 가면
요 소자들아라고 돼 있는 이 헬라어가 전부 다 자녀들아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이걸 좀 기억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33절에 자녀들아라고 바꿔주세요. 자녀들아.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갑자기 여기 잘 보셔야 됩니다. 요한복음에서 제자 너희 계속 얘기해 오시던 이 예수님께서 이제 이 제자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다? 자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 자녀일까요? 죽고 나서 조금 전에 살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그가 자기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자기 실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 이들이 거듭나는 이 상황을 얘기하는 거구나 지금. 그래서 이 자녀들아라는 이 표현은 배신자 유다가 나간 뒤에 나머지 11제자 앞에서만 쓰는 용어입니다. 그 전에 안 써요. 자녀들아. 그러시고 나서 가장 중요한 계명을 주시죠.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네, 여러분 이 문장 천천히 나중에 다시 읽어보세요. 여기 새로 주는 계명은 계명을 받는 대상자가 모든 사람입니까? 너희입니까? 누구를 사랑하라고 합니까? 너희 서로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문장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구약에는 10계명을 두 가지 중요한 계명으로 예수님께서 요약해 주셨어요. 율법사가 물었으니까 선생이여 율법이 얘기하는 계명에 중요한 게 뭡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죠? 너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것이 모든 율법의 강령이니라. 기억하시죠? 그러면 구약에도 사랑 얘기를 하잖아요. 특히나 첫 번째 계명 말고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잖아. 그렇죠? 근데 여기는 내 이웃이라고 안 하고 새 계명의 적용 대상이 너희끼리예요. 너희끼리. 맞죠? 다시 읽어볼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거 세상 사람에게 준 거 아닙니다. 자녀들아라고 부른 다음에 주는 거예요. 네. 다시 강조해드려요. 예수님께서 생명을 나눠줄 예수님의 거듭난 자녀에게 주는 거예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그래요. 그리고 누구를 사랑하라고 합니까? 너희 서로를 사랑하라. 여기 너희가 없는데 목사님 하나 붙이셨네? 아니에요. 뒤에 또 나온다니까. 다시 보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대상이 누구로 제한이 돼 있어요? 형제예요. 구원받은 자예요. 그렇다면 이 새 계명이 예수님께서 와서 편가르게 하신 건가? 구약에는 이웃사랑을 다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 사랑해야 돼, 너희끼리. 편가르게 하신 건가? 또 이 새 계명은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옛날 10계명이 있는데 새 계명이 예수님 입에서 선언된 이후에는 구약에 있는 옛날 10계명 그거 사라졌다라고 오해하시는 분이 또 있어요.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이. 여러분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느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새 계명이 왔으니까 9계명은 없어진 겁니까? 없앨 거 뭐 하러 주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구약 하나님하고 신약의 예수님하고 다른 분인가요? 아니라고 하셨죠? 요한복음이. 아버지의 생각이 내 생각이고 내 생각이 아버지 생각이고 내가 뱉는 말은 전부 내 말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말만 하는 거야. 그러셨잖아. 근데 왜 달라?
요한일서 갑니다. 요한일서. 신약 389페이지입니다. 2장 7절과 8절 말씀 보십니다. 찾으셨죠? 네, 여기 중요한 거니까 직접 확인 들어가셔야 돼요. 요한일서 2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 요한께서 교회들에게 편지할 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다 그래요? 어디에요? 후자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무슨 계명이니? 이거 새로운 거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옛날 계명이야. 이 계명은 너희들이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여러분, 십계명이 히브리어로는 10가지 말씀 드리라고 표현한다 그랬죠. 설교 복습도 자주 하셔야 됩니다. 십계명이 계명이 아니에요. 히브리어 원어에 가보면 10가지 말씀 드리라고.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게 아니고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고 곧 이 옛 계명은 너희들이 들은 바 10가지 말씀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새 계명과 옛 계명을 갈라요? 같은 거라 그래요? 같은 거라는 거예요. 뭐냐? 내용은. 자, 근데 참 말이 어려워요. 8절.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여러분, 여기 다시라는 말이 이렇게 번역이 돼도 되는데 이해가 어려워요. 이 다시라는 말을 헬라어로 쫓아가서 뜻을 살피면은요, 반면에 이런 뜻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뜻이에요. 다른 한편으로는. 영어로 얘기하면 뭐가 있어요? On the other hand. 다른 편으로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라는 말로 하니까 이상하죠. 똑같은 얘기를 번복한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다른 면으로 얘기하면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7절은 내가 너희에게 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형제 사랑의 계명을 가지고 편지를 쓴다. 그러나 이 편지에 새 계명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원래 가지고 있었던 옛 계명과 똑같은 거야 라는 얘기를 7절에 한 거예요. 내용은 똑같은 거야. 그런데 8절 한편으로는 이것은 새 계명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이거는 새 계명이다. 그러면 이제부터 정신 차리셔야 돼. 뭐가 바뀌는 거냐 이거야. 헌거에서 새 것으로. 8절 한편으로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이제 이유 나옵니다.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여기서 얘기하는 저라는 거는 하나님 편을 얘기해요. 이 계명을 주시는 하나님께도 이거는 참된 것이고 그 계명을 받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참된 것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이것은 새 계명이 맞아. 그 얘기를 하시고, 뭐가 어떻게 바뀌었다라는 얘기를 하시려고 그럴까? 이어집니다. 이는, 자, 이게 이유입니다. 이유. 무엇이 참되다는 얘기냐?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무엇이 비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여기 다시 참빛 나오죠? 참빛 누굽니까?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시작하는 참빛, 곧 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잘 보십시오. 오늘 새 계명과 옛 계명 혼돈되셨던 분들은 교통정리 잘 하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십계명의 핵심 두 강령의 계명과
예수님께서 너희끼리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한 이 사랑의 계명은 내용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옛 계명이고 새로 쓰는 거랑 다를 게 없다. 근데 뭐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8절은. 한편으로는 새 것이 맞다. 왜 새 것이 맞다? 하나님 편에서도 참된 상태가 되고 받아들이는 우리 인간 편에서도 참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새로운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이게 왜 하나님께도 참되고 우리에게도 참되냐? 참 빛이 비추고 있는 상태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구약에는 참빛이 비쳤다, 안 비쳤다? 안 비쳤다. 신약에는 참빛이 이미 비쳤다. 여러분, 이 요한 서신을 쓰고 있을 때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신 상태라고요. 참빛이 비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새롭다라는 거예요. 뭘까? 여러분, 뭐가 바뀌었어요? 어려우시니까 시간이 끌어도 안 되더라고. 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하나님의 뜻은 바뀐 게 없다라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런데 옛날은 그 명령만 주셨지 사람들의 죽어있는 영혼이 이 명령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은 받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참빛이 비친 적이 없다. 참빛은 누가 가지고 오는 거다? 예수님이. 그때는 능력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몸을 깨서 이 속에 있던 참빛이 확 죽어있는 우리 영혼들에게 비치게끔 십자가에 자기 몸을 깨지 않았냐? 제 표현을 이해하시겠어요? 참빛인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자기만 살다 갔으면요, 이 속에 있는 빛이 어떻게 밖으로 나가냐고요. 자기 육신을 다 깨버린 거예요, 십자가에. 그래서 이 빛이 밖으로 쫙 퍼지게 한 거야. 누구 빛이라고? 죽어있는 우리 영혼들이 그 빛을 받게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께서 돌아가실 때에 그래서 꽁꽁 싸매놓은 지성소의 휘장이 쫙 갈라지고 열리는 거예요.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모든 자에게 비친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이 그걸 얘기하잖아요. 이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육체가 깨짐으로써, 육체가 십자가에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참빛을 가져오신 예수님의 그 생명의 능력이 부활을 통해 성령으로 각 사람에게 쫙 비치게 될 것이다. 그 일은 구약에는 없었다. 아멘. 그러니까 그 참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이 영혼에 비친 자들은 이제는 구약과 달라지는 거예요. 뭐가 달라져요? 뭐가 달라져요, 여러분? 지식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달라져요. 마음이 달라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사랑하라라는 계명만 존재하는 상태에서 참빛이 비춘 상태이기 때문에 능력을 받은 상태로 바뀐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목사님 설명은 그럴듯한데 그게 성경의 논리랑 맞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하실 분이 있을까 봐. 예레미야 31장 갑니다. 구약 성경 1102페이지 갑니다. 예레미야 31장 복음의 핵심입니다. 항상 예수님께서 또 당신의 사도들에게 넘겨주신 신약의 원리는 구약에 있어요. 그것도 좀 꼭 마음에 keep in mind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구약 따로 신약 따로 자꾸 가리키는 분들이 있어요. 구약은 율법, 신약은 은혜. 아니라니까요. 자, 여기 보세요. 구약에 예언되어 있어요. 이 상황이. 예레미야 31장 1102페이지입니다. 31절 가보세요. 31절, 33절까지 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자, 말씀의 주체 누구? 하나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무엇을 세우리라? 네,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네, 여기도 길죠.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은 출애굽 때에 주었던 언약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출애굽 때 무슨 언약 줬죠? 시내산에서 율법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필로 바위에다가 십계명 새겨서 줬잖아. 그거랑 다르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여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출애굽 때 시내산에서 십계명 주시고 돌판에다가 하나님께서 친필로 써주신 그 돌판을 법궤 속에 보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지켜야 되는데 사람들이 지켰다 못 지켰다? 못 지켰다. 응? 그들이 자,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라는 말은 너무 은혜로운 말이에요. 그 약속은 뭐를 맺는 약속이었다? 하나님이 신랑 되시고 백성들은 사랑의 대상이 신부가 되는 결혼 서약이었다라는 거예요. 나를 배반하지 말고 이방신 섬기지 마라. 그건 음행이고 우상숭배야 라고 했던 결혼 계약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깨요? 하나님이 깬 게 아니라 그들이 이 약혼 서약을, 결혼 서약을 깼어요. 그쵸? 왜 깼을까요? 지킬 능력이 없으니까. 못 지키니까. 그러면 여기 예레미야서가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했던 그런 약속 다시 줘봐야 또 깰 텐데 그 뭐하러 줘? 그 왜 새 거를 주느냐? 33장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이 그날 후에라는 게 뭐예요? 31절에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약속한 그날 이후에, 즉 새 언약을 세우는 그 시점 이후에 그 말입니다. 그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정신 집중하시고 은혜 받으세요. 어떤 언약이라 새 언약이라고 하는 걸 보세요.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어디에 둡니까? 속. 여러분 이 법이라는 게 말씀과 같은 거예요. 옛날에는 돌판에다 새겨줬다고 모세한테. 돌판에 잊지 말라고. 먹으로 쓰면 지워질까 봐.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의 뜻은 알겠는데 이 속에 새겨진 계명이 아니라 여기서 못 지켜. 여기서 못 지켜. 신부가 자꾸 음행해. 하나님을 배반해. 그런데 이제 법을 어디서 새기겠다? 돌판에 새기질 않아요. 어디다 새긴다? 그들의 속이라니까 이게 심장이야, 내장이야, 위장이야, 신장이야, 대장이야. 어디다 새기는 거예요? 간에 새기나? 할까봐 다시 그들의 어디에?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러분 새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다 새기는 거죠? 사람 마음속에. 잘 모르겠다 아직도. 에스겔서 갑니다. 36장 1209페이지입니다. 마음에 새기는 이것이 에스겔서 36장에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보십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여러분 26절이 얘기하시는 바는 간단합니다.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마음이 이미 딱딱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말랑말랑해져. 심장으로 보세요. 심장이 말랑말랑해야 움직이고 활동을 하고 일을 하죠. 심장이 딱딱하게 굳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마음이에요? 죽어있는 마음이지. 그렇죠? 죽으면 심장이 안 움직여요? 굳어버려요?
그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어떤 마음으로 바꿔줄 거다? 부드러운 마음. 그래서 이 마음 하니까 잘 못 알아들을까 봐 새로운 영을 주겠대요. 살아있는 영으로 바꿔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26절. 죽어있는 사람의 영혼이, 특히나 그 영이 살아있는, 살아 움직이는 새로운 영으로 바뀌어질 거다라는 거예요. 이게 본 어게인입니다. 영이 거듭난 거예요. 죽어있는 영이 살아난 거예요. 굳어있는 영이 말랑말랑한 영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아멘. 영만 바꿔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까? 안 들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27절 또 확실히 하나 더 줍니다. 또 내 신을, 여기서 내 신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바꿔버리세요.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그러면 성령이, 살아있는 우리의 영 속에 성령의 음성이 들리면 법궤에 보관된 돌판에 새긴 글은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내 마음판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들리는 음성은 항상 듣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법을 잊어버리게 돼요? 안 잊어버리게 돼요? 이게 마음에 새기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내 마음, 너희들 마음 속에 내 법을 새겨주겠다. 그래서 다시 읽어보세요. 또 새 신을, 내 신을,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어떻게 하리니?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행하는 자가 된 겁니다. 뒤에 다시 나오죠.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되는 상태가 될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으로 거듭나는 것이 교회 20년, 30년 다니셔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이지 무슨 성령으로 본오게는 난 들어보지 못했는데 이러는 분들이 많아요. 그 특정 종파가 하는 얘기로 잘못 듣는다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구약에 다 예언이 돼 있던 거예요. 이걸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랑 대화하신 거죠? 유대인의 선생 중에, 율법 선생 중에 선생인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에 밤에 찾아왔을 때 율법 선생이잖아. 다 알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얘기한 거예요. 이 얘기했더니 못 알아보고 이 율법 선생이 그게 뭔 소리래요? 사람이 장성하면 신체가 컸는데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또 나오는 일이 가능합니까? 와,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이스라엘의 그 선생으로 어찌 이걸 모르느냐? 왜 모르느냐고 타박했을까? 있잖아요, 구약에. 에? 예수님이 뭐 엉뚱한 얘기 하신 겁니까? 니고데모에게? 네가 율법 선생인데 왜 이걸 몰라? 성경에 있는 거야. 응?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영광에서 시작해서 형제간의 사랑 얘기까지 지금 넘어오는데 핵심 놓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내 종을 보내서 이 일을 하게 할 거야 라는 핵심 놓치시면 안 돼요. 핵심은 뭐예요?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라는 이 말을 바꿔서 뭐라고 했느냐? 너희가 캄캄한 사망의 그늘 속에 갇힌 자들이니까 꺼내겠다라는 거예요. 죄값 치르고 꺼내겠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게 해서 죽어있는 너희 영혼이 다시 의로운 영혼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영적 능력을 부여해 줄 거야. 그렇게 되어야 그게 구원이야.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이제 새 계명으로 이제 들어가야 돼요. 새 계명에서 왜 너희끼리 사랑하라고 했을까?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아닌 다른 사람을 미워하란 얘기냐? 천만에요.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그쵸?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바꾸는 게 아니에요. 뭐가 바뀐 거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 그 영적 빛을 받은, 그래서 살아난 영혼을 가진 성도라면, 다시요. 죽어있는 영이 살아있는 영으로 바뀌어진 성도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빛을 받은 게 맞죠? 안 바꾸는 본어게인 한 거예요? 가짜예요? 가짜예요. 빛을 받은 자라면 그 상태가 되어야 돼. 그러면 그 빛이 능력이 있는 빛이에요? 허울뿐인 빛이에요? 생명의 능력의 빛이죠. 그러면 내가 뭐로 바뀌어져요? 행할 수 있는 능력자로 바뀌어진 거지. 아멘? 그러니까 그 능력을 받은 사람은 더 이상 형제를 사랑 못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안 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응? 그게 그 얘기예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옛 계명이니 이 계명들은 너희가 이미 알고 있는 말씀들이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거는 새 거다. 왜 새 거다? 하나님께도 참되고 우리에게도 참된 것인데 이유가 뭔지 아느냐? 참빛 되시는 예수께서 이미 빛을 비추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능력이 부여되는 상태로 바뀌었다. 그러므로 이건 새 거지. 겉모양은 똑같아도 하나는 능력이 없는 거. 여러분 자동차가 있어요. 3억짜리 자동차야. 기름이 떨어져서 가요 못 가요? 그 3억짜리 자동차인데 거기다 휘발유를 주유했어. 이제 움직일 수 있죠. 모습은 똑같아. 그러나 하나는 무능력자, 하나는 능력자. 뭐를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그게 형제자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능력을 받은 형제자매들이 서로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성령 받은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간단해요. 형제자매라고 부르는 게 뭐가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능력이 나타나야 진짜 구원받은 자다. 없다 하면 돌아봐라. 가짜 아닌가? 여러분 요한 1서 3장 갑니다. 요한 1서 3장 391페이지입니다. 14절과 15절 봅니다. 찾으셨죠?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라는 거를 뭘로 안다라고요? 형제를 사랑하면 그게 증거라는 거예요. 다시요.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아는 근거가 뭐다? 형제를 사랑하면 그게 증거다라는 거야. 안 하면 이어집니다.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생명으로 옮긴 건 아직 사망의 영역에 있다. 나오잖아요.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는 게 왜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성령의 빛을 받으면은요, 내가 죄인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나를 대신하여 생명으로 바꿔주셨다라는 그 소식을 들을 때에 나는 모든 게 포기가 되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게 돼요. 그러면 이 마음이 바뀌어요. 그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그 은혜를 어찌 갚으리까 하고 생각을 하게 된다.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너하고 똑같은 한 사람이 있었다. 얘는 더 죄인이야. 응? 근데 내가 얘도 용서했다. 걔에게도 그 빛을 비춰줬거든. 그러니까 네가 서로 사랑해야 맞다. 왜 못합니까? 여러분 이게 증거라는 거예요. 다시 읽으세요. 다시 보세요.
14절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반대 나와요.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있다면 아직 사망에 거하는 거야. 구원 못 받은 거야.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이건 구약 계명 가지고 온 거죠. 예수님께서 바꿔준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하였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예수님의 계명 가지고 온 겁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크리스찬이라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교제하고 말씀 상고하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생명의 빛이 빠지면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물 없는 샘입니다. 비 없는 구름이고. 그래서 똑같은 얘기가 오늘 본문으로 가십니다. 13장 요한복음 13장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게 뭐예요? 조건이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게 제자된 증거라는 거예요. 제자된 증거가 안 나오면 요한서신에서 얘기한 것처럼 아직 형제를 미워하고 있냐? 그러면 그거는 사망에 아직 거하는 거야 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저희가 하나 더 생각할 게 있어요. 지금 어떻게 사랑하라고 합니까? 사랑을 반대하는 분은 예를 들어서 뭐 폭력적 게임에 너무 탐닉하거나 마약 중독이 됐거나 해가지고 성격 자체가 폭력적으로 바뀐 사람 빼고는 일상적인 사람 중에 사랑을 얘기할 때 거부한 사람 저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사랑해야지. 근데 문제는 어떻게 사랑하느냐? 어떻게 사랑해요? 사랑하라 했더니 어떻게 사랑해요? 이기적으로 사랑해요. 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시네. 나한테 도움되는 일을 하면 그 사람 사랑해요. 나를 배척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랑 안 해요. 미워하지. 이런 사랑을 무슨 사랑이라고 합니까? 자기중심적 사랑, 이기적 사랑. 근데 여기 어떻게 사랑하라고 돼 있느냐? 34절 다시 가보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럼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런 방식으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사랑하는 방식이 뭐예요? 예수님이 받아서 이뻐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요 얘기 바로 앞에 보면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가죠.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사랑의 제스처를 끊은 적이 없어요. 빵 찍어다 주고 다시 발 씻을 때 가룟 유다 너는 빼고 이렇게 안 씻잖아요. 다 씻어주시잖아. 예수님이 가리고 사랑해요. 다 해요. 또 여기 뒤에 다시 질문하는 시몬 베드로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한 이 베드로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하죠. 배신자죠.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어요. 근데 예수님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받아주잖아. 그렇게 사랑하라. 한마디로 나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주란 얘기가 아니라 나에게 잘하든 잘못하든 간에 예수께서 다 사랑했듯이 우리도 형제를 그렇게 사랑하라. 이걸 이타적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기적 사랑이 아니라 남을 이롭게 하는 사랑, 이타적 사랑을 해라. 어떻게 가능합니까? 네, 여러분 36절부터
38절까지 마저 읽고 교훈을 하나 얻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여러분, 베드로가 가진 예수님 사랑의 마음은 더 설명 안 드려도 돼요. 근데 여기 나오는 37절에 이것은 뭐냐면요, 베드로의 의지입니다. 의지. 나는 죽더라도 예수님을 쫓아갈 거예요 라는 의지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예수님을 향한 의지가 베드로만한 제자가 없어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이게 성공할까요? 38절 예수님 대답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해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여러분, 이 말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다시 보세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죽어야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어야 돼요? 말해 뭐해?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죽어야 돼요. 왜 그래야 돼요? 왜 그래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의 능력이 베드로에게 가거든. 근데 여기 예수님께서 베드로 대답을 듣고 참 그거 참 기특하다 이렇게 얘기하시질 않아요. 내가 반대로 이해한다는 얘기야. 내가 나를 위해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그러면 내 목숨값이 너한테 갈 일이 없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활 후에 너에게 주는 성령의 은혜가 너를 힘있게 끌어가는 것은 너하고 관계가 없어진다. 네가 나를 위해서 죽는다면. 그쵸? 그러니까 그 뒤에 뭐라 그래요?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이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12제자 중에 베드로만한 사람 없어요. 눈을 씻고 찾아보세요. 없어요.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겠다는 의지마저도 정말 투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나중에 대제사장들의 성전 경비대가 겟세마네 동산에 있는 예수님 잡으러 올 때 칼을 빼서 대항한 유일한 제자입니다. 날 죽이고 가라 그러고 칼로 대항했어요. 의지, 사랑하는 마음 다 있어요. 그런데 왜 실패해요?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베드로의 상황을 이해를 못하면 우리 신앙이 실패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사랑하는 마음도 확실하고 의지가 투철하고 실제 행동도 그렇게 나갔던 자인데 왜 실패합니까? 예수님을 쫓아간다는 말이 뭔지 모르고 한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가려면 죽음을 건너가야 돼. 그죠? 그럼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사람이 죽음의 장벽을 자기의 능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뭘로만 극복이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입혀지기 전에는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혹시라도 신앙생활 하시다가 죽음의 공포가 있는 분들은 신앙생활 점검 다시 하세요. 네? 죽음 저편에 예수님의 나를 위한 선물이 휘황찬란하게 보이고 영광스럽게 보이는 상태여야 진짜 구원받은 자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힘입기 전에는요, 죽음의 강을 아무리 베드로의 10배 능력이 있고 의지가 투철해도 못 건너가요. 아시겠죠? 죽음 앞에 무릎 꿇게 돼 있어요. 그 공포 앞에. 안 된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언제 가능하냐? 누가복음 24장. 신약 141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게 뭐죠? 성령이에요. 다시 읽습니다. 볼지어다. 이건 집중하라 그런 뜻이에요.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언제까지?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게 성령을 받을 때까지예요. 이 성에 유하라. 그래서 이 명령 때문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기 전에 마가다락방에 숨어서 120명이 기다리고 있던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떠나질 않고. 거기에 임하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는 베드로의 의지가 아무리 강해도요, 안 됩니다. 안 된다고요. 죽음의 실제 공포에 딱 도달하니까 나 예수 몰라. 너 그자 맞는데? 갈릴리 사람하고 같이 있었잖아. 아니야. 네가 잘못 봤어. 마지막에 또 한 번 오니까 내가 저주하면서 내 이 말이 틀리면 내가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 나 예수 몰라 했잖아요. 3번 부인하죠. 왜 그래요? 죽음의 공포가 직접 오는데 예수님 없고 못 건너갑니다. 누구 건너가요? 누가? 성령의 능력으로 입히울 때까지. 그래서 이 3번을 부인하던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3,000명에게 그냥 목숨이고 뭐고 관계없이 일장 설교를 해서 회심을 시키죠. 그의 마지막이 어떻게 됐어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네로 황제의 실제 이 목을 자르고 화형시키는 그게 너무 심하니까 전설에 의하면 로마를 버리고 딴 데로 갔어요. 아, 여기 안 되겠다. 도망가자. 근데 그때 예수님을 봤어. 예수님은 로마로 들어가는 거야. 알아봤어요?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 뭐라 그래? 나는 네가 버린 로마를 향해 가노라. 이 생각이 난 거예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본문에? 주여 지금은 왜 내가 따라갈 수 없나이까? 그랬죠. 36절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게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베드로 마음속에. 다시 돌려서 로마로 가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곳을 내가 어찌 떠나리요? 십자가에 잡아 달리려고 하니까 나의 주님이 십자가의 영광을 얻으셨는데 나도 똑같은 영광으로 죽을 수 없어. 부탁 하나 합시다. 거꾸로 매다시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대요. 자, 언제 이게 가능합니까?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히운 후에. 그러면 베드로는 그렇다 치고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들은 어때요? 정말 본 어게인한 크리스찬이라면 말씀을 바꿔드립니다. 참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빛이 내 마음에 비쳐서 죽어있는 내 영이 거듭난 자라면, 능력의 빛으로 입히운 상태라면 나는 더 이상 다른 형제를 사랑할 수 없어 라는 말이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요한 1서 4장 가봅니다. 요한 1서 4장 7절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거 세계명이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여러분 이거 하나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라는 그 계명을 성령을 받기 전에 베드로처럼 자기 의지로 지키려고 해봐야 안 돼요. 먼저 확실히 아셔야 돼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이 이타적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다시 읽어주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속성이다. 사랑하는 자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서 난 것이 맞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본 어게인한 사람이라면 사람이 아기를 낳으면 사람을 낳고 강아지가 아기를 낳으면 강아지를 낳고 고양이가 아기를 낳으면 고양이를 낳듯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낳음을 받은 우리는 성령의 속성을 닮아서 능력을 가지고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나 사랑하는 자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이타적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이 내 영혼에 비쳤기 때문에 원래는 할 수 없는 능력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뭐라고 그래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구원 받은 거다, 구원 못 받은 거다. 구원 못 받은 상태로 알라. 이는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상태여야 맞다.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마저 보시고 마치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부터 봅니다. 178페이지 찾으셨죠?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어요. 근데 그 영광을 예수님께서 자기만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누구에게 다시 나눠줬어요? 저희 제자들에게 나눠줬어요. 그 왜 이렇게 나눠주느냐?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 연합됨을 위해서는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성도들에게 같이 공유해 줘야 된다라는 뜻인데 23절 보세요.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왜 하나로 연합해야 되느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이게 성부와 성자 간의 관계입니다.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아버지께서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라는 선언을 하신 다음에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세 계명을 주시죠. 17장에 가보면 이게 무슨 뜻이다? 하나님의 속성, 사랑의 속성, 그 영광의 빛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오셨고 예수께서 그 빛을 다시 자기의 제자들에게 비춰주신 이유가 사랑의 속성이 넘어오는 단계라는 겁니다. 그러니 무슨 핑계를 대겠습니까? 저희들에게는 참 어렵지만 바로 이 한없는 사랑을 경험한 성도들은 당연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놓으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게 돼 있다고 합니다. 바울 서신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 서신이 아니군요. 요한 서신. 요거 마저 한번 봅니다. 요한 1서 3장 가보세요. 요한 1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원리가 무슨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을 받은 자는 그대로 행동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은 것처럼 우리는 형제를 위해서 뭐를 내놓는 정도까지 돼야 된다? 네. 이 말씀이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는 일이 있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는 요한복음 13장의 맨 마지막 자녀들아 라고 부르신 후에 당신께서 받으신 영광,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영광대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새 계명을 배웠습니다. 부디 원하옵기는 저희 마음속에 자기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이기심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께서 저희를 위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감복하여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한 몸으로 연합하는 교제의 은혜 이루어 가기를 원하오니 부족한 저희를 도우시고 저희의 앞길을 주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